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입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신라를 붙잡아 장터로 갈릴리에게 끌어갔다가 사마리아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신뢰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많이 친구의 목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의 일을 기도하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믿음이 있노라 했지만 깊이 생각하고 사려하는 그런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실수하고 저희들의 신앙이 때로 천박한 신앙이 될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실라를 통하여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통해 교훈을 얻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울이라는 이름은 낯익은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 이름도 사울이고 또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가졌던 이름도 사울이고, 이 사울이라는 히브리 이름, 이걸 헬라식으로 부르면 실라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로마말, 라틴말로 부르면 실루아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나 신라나 실루아나 다 같은 이름입니다. 실라라는 이름의 뜻은 생각이라는 뜻이에요. 저는 이 생각이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생각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아주 위대한 큰 축복이죠.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우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분은 아니 생각할 게 뭐 있어? 믿으면 되지. 믿음 없는 생각도 위험하지만 생각 없는 믿음은 훨씬 더 위험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신라라는 이름이 좋은데, 당시의 지혜와 철학을 숭상했던 이 헬라 문화권에서는 상당히 인기 있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신라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매사에 늘 사려 깊은 행동과 신실한 믿음으로 바울과 베드로를 도와서 초대교회 선교사역에 큰 공헌을 했던 신라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생각하는 전도자라는 이름으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신라는 깊은 사려와 현명한 판단력을 가지고 있었죠. 신라는 원래 예루살렘 교회에서 지도자로 활약하던 분입니다. 아마도 예루살렘 교회에서 지금으로 따지면 당의 서기 이런 걸 한 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신라에게 엄청난 임무가 주어집니다. 그게 무슨 임무냐면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내린 결정을 안디옥 교회에 전달하는데 그 전달하는 책임을 맡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점차로 헬라인들이 많이 전도가 됐거든요. 그래서 스테파니니, 빌리비니 그리고 여러 그런 이방인들이 전도가 돼가지고 이제 교회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교회에 대거 유입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처음에 유대인들끼리만 모였을 때는 서로 문화가 같아요. 풍습이 같아요. 말도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될 게 없는데 새로 입교한 이방인들이 생기게 되니까 그 문제가 심하게 된 거예요. 이방인들은 밥을 먹을 때 손도 닦지 않고 먹고 이방 신전에 가가지고 재물도 마음대로 먹고 그리고 가져와가지고 막 나눠주고 심지어 결혼식을 하지도 않고 남녀관계를 하기도 하고 엄격한 율법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오던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이런 행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위예요. 지금 우리들이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길 수 있지만 초대교회 당시에 이런 아주 심각한 사안들입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뭐냐면 할례예요. 유대인들의 인식 속에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은 뭘 받아야 돼요?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유대인 남자들은 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할례를 받았고 예수님도 할례를 받았고 베드로도 할례를 받았고 바울도 할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방인이라도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교회의 일원이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유대인 출신의 교인들은 그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비롯해서 실제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참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 할례를 받았으니까 뭐 다 지나갔지만은 처음 교회 나왔다고 할례를 받으라고 하면은 하루 일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며칠씩 몇 주일씩 할례를 받아가지고 방 안에서 들어놓고 거기 또 옛날에 요새 같으면 뭐 소독도 잘하고 하지만 옛날에 뭐 파상풍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그러니까 잘못 받으면 죽어요. 어른이 할례를 잘못 받으면. 그러니까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할례를 받아라. 그러면은 교인 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가 뭐 할례를 받으면서까지 목숨을 걸고 이렇게 예수를 믿기 시작하겠어요. 초신자들. 그러니까 할례 대신에 세례 예식만 가지고 교인으로 받아들이자. 세례를 받으면 교인으로 받아들이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안 된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논쟁이 격렬해졌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는 이 문제를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의 교회에 보냅니다. 그래서 거기 요새 말로 하면 교단 총회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무슨 결론을 내리냐면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가한 줄 알았느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산다면 잘 되리라. 자, 이 말은 뭐냐면 이방인들이 비록 할례를 받지 않아도 성도로서 받아들이자는 겁니다. 다만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고 그런 음란한 이방의 풍속은 쫓지 말자. 음행은 멀리하자. 그러면 할례를 받지 않아도 교인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결정을 공의회에서 내렸지만 그걸 누가 전달을 하느냐. 여러분 결정 사안을 통보할 수는 있습니다. 뭐 서신으로 전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예루살렘 공의회 사도들과 장로들은 참 훌륭했어요. 널리 존경받는 사람을 직접 보내가지고 이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설득하고 서로 대화하고 소통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냈는데 그 두 분이 유다와 신라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난처한 문제거든요, 이 문제가. 근데 그 문제를 잘 가서 소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보냈으니까 깊이 생각하고 남의 입장을 존중히 할 수 있는 그런 분이었죠.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결정한 것이 그 결정사항을 잘 전달하고 그것이 잘 이렇게 적용될 수 있도록 돕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어떤 면에서 결정은 쉬워요. 이성적인 판단을 가지고 중지를 모아서 사실은 다수결로 정하면 돼요. 그러나 그 결정을 어떻게 전달하고 어떻게 추진하는가, 이게 중요하죠. 이 과정에서 선택받은 사람들,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신라입니다. 신라는 깊게 생각하고 남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자신의 의견을 합리적으로 잘 피력할 수 있는 그런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 설득하고 소통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대화하고, 여러분,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신라는 그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오해가 생길 때가 있고 갈등이 생깁니다. 우리가 조금만 상대방의 입장에서 조금만 깊이 생각하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조급합니다. 상대방 의견을 다 듣지도 않고 말해버려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데 있어서 감정을 자제하고 한 번 더 생각하고 고려하시고, 그래서 이방인 할례 문제로 어쩌면 결별하게 될 수도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를 하나로 묶을 수 있었던 그런 신라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신라는 어려운 순간에도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안디옥 교회로 파송된 신라는 거기서 얼마 동안 목회하다가 마가의 자리를 대신해서 사도 바울과 더불어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죠. 그런데 이제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에 방문을 했는데 빌립보에 귀신 들린 여자아이가 하나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여자아이를 고쳐줬단 말이죠. 그랬더니 그 아이를 고쳐줬다고, 사람을 고쳐주면 좋은 일 아닙니까? 그런데 고쳐줬다고 감옥에 갇히는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감옥에 갇히는 것뿐만이 아니죠. 실컷 얻어맞고. 자, 신라 입장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기껏 큰 마음을 먹고 바울을 따라 나섰는데 지금 억울한 일을 당했죠? 원망할 일이 생겼습니다. 어쩐지 따라오는 사람이 내가 예루살렘 교회에 가만히 있었으면 지금쯤 장로회 회장이 됐을 텐데 내가 이방 땅에서 이렇게 모욕을 당하다니, 얼마든지 서운한 마음을 품을 수 있을 그런 상황이죠. 그러나 신라는 전도자에게 항상 좋은 일만 생길 수 없다는 그런 사실을 알았던 것, 깊이 있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좋은 일만 생기고 다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학업도 잘 되고 성공하고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도 어려운 일을 당하고, 여러분, 세상이 더욱더 더 가혹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좋은 일만 생기지 않아요. 신라에게도 좋은 일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고 전도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제자에게 어려운 일만 생긴단 말이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누구든지 엎드려서 절하지 않으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다가 던져버린다고 그렇게 선언을 내렸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 그 금신상 앞에 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지요. 화가 난 느부갓네살 왕이 당장 그들을 잡아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엄포를 놨습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용서를 해주마.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저 맹렬히 타는 풀무불
이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가 뭐라고 그러죠? 만일 그러하시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목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기적인 신앙입니다.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주세요. 조건부 신앙입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생각 있는 신앙입니다. 깊이 있는 신앙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성도 여러분, 교회를 안 가고 좋은 일만 생기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일이 되는 일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이게 성숙한 신앙입니다. 이것이 신라의 믿음입니다. 신라는 바울과 함께 억울하게 시도 얻어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미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주식값이 몇 프로나 오릅니다. 그럴 때는 찬송이 저절로 나오지요.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몇 프로씩 오릅니다. 그러면 찬양이 나오지요. 그러나 여러분, 떨어질 때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신라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먹은 대로, 내 계획대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깊은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신라는 남들이 다 싫어하는 번거롭고 귀찮은 일들을 주님을 위하여 대신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 5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와 아는 실로아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보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거하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신라가 처음에는 사도 바울과 같이 전도를 하러 다녔지만 나중에는 베드로와 함께 본도와 갑바도기아에서 전도합니다. 나이 많이 들어가지고 거동하기조차 힘든 사도 베드로의 말씀을 대필해서 쓴 기록이 바로 베드로 서신이지. 사도 바울과 함께 다닐 때는 매를 맞고 누워있는 바울을 위해 위로하며 함께 찬양을 불렀고 연로한 베드로 곁에서 그가 필요할 때 그가 불러주는 그 편지를 대필해 주었습니다. 평생 엑스트라, 어쩌면 힘들고 구린 일만 골라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신라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신라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세인트 실라스라는 말은 없잖아요. 세인트 베드로, 세인트 폴 다 있어도 세인트 신라는 없단 말이죠. 평생 2인자 뒤에서 굳은 일만을 감당했어요. 그러나 그는 큰 일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저 탤런트 중에 전원주 아시죠? 전원주. 왜 이렇게 키가 작으냐고 물어보니까 고향이 인천인데 인천이 원래 바닷가니까 짠물이 나오니까 온물을 기르려고 저 멀리 산으로 가서 길러오는 바람에 키가 작아졌다고 이렇게 농담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키만 작은 게 아니라 인물도 아주 부수하게 생겼잖아요. 이 양반이 가정부 역할만 20년을 했답니다. 가정부. 주인 많이면 강부자, 영웅의 3이자 계속 바뀌는데 가정부는 항상 전원주예요. 여기 젊은 분들은 좀 모르실 수 있어. 많은 역할을 비슷하고 그냥 앉아가지고 밥상 드려라 그러면 끝나는데 아이 가정부는 돈도 많이 못 받는데 참 10번씩 20번씩 들락들락거리면서
밥상을 날라야 되는데요. 이 밥상을 나를 때 이 드라마를 찍는데 덜컥 놓으면은 그게 소리가 나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못 놓습니다. 그러니까 소리가 안 나게 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이제 제일 힘든 거는 아기를 업고 밥상을 나르는 역이 제일 힘듭니다. 아기를 업고 밥상을 나르는. 아들이 이제 국민학교 졸업을 하는데 이제 축하해 주려고 학교에 갔대요. 그랬더니 아무리 둘러봐도 아들이 없더래요. 그래서 뭐 어찌된 일이고 집으로 오니까 집에 아들이 와 있더래요. 그 아들이 뭐라고 하냐면 엄마는 왜 학교에 못 알아봐가지고 나를 망신시키고 그래? 애들이 신모 왔다고 몰린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 전원주 씨가 탤런트를 그만두려고 그랬어요. 연예인으로서도 빚을 못 보고 맨날 구박만 받고 그래서 이 양반이 우울증에 걸렸게 됩니다. 그래서 혼자 중얼중얼거리는 습관이 생겼대요. 그래가지고 하루는 이제 미아리 근처에 사는데 미아리 시장에서 장을 보는데 밤에 한 8시쯤 되면은 시장에서 파장을 해가지고 팔던 물건을 싸게 떨이를 하는 거예요. 그때 가면은 싸게 살 수 있대요. 그래가지고 밤에 이제 시장에 나갔는데 종일 번 돈을 세는 아주머니가 한 번 그냥 웃음을 터뜨리는데 그 웃음소리가 너무너무 자기가 그 웃음소리를 듣고 속이 시원하잖아요. 그 웃음을 듣는 순간에 심장 체중이 쫙 내려가더랍니다. 그래서 나도 이렇게 맨날 20년 동안 이렇게 엑스트라만 살았는데 그래도 즐겁게 살자. 그래서 결심을 했대요. 웃고 살자.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그렇게 그 시장 아줌마처럼 웃었답니다. 그랬더니 일주일쯤 지났는데 그 웃음이 이제 몸에 배인 거예요. 그렇게 웃는 모습을 어떤 PD가 지나가면서 보더니만 나 좀 보자고. 그래가지고 시골 순수한 아줌마 역할을 맡겼는데 그게 대주남 사랑 걸문내라는 프로그램이에요. 7년 6개월 동안 히트를 쳤대요. 그래서 인기인이 돼가지고 이전에 20년 동안에 벌던 돈을 1년도 안 들어갔다고 하대요. 여러분, 몇 년 동안 거창한 주연만 맡다가 사라지는 사람들이 더 실속이 있습니까? 아니면 평생 조연 엑스트라로 살지만은 자기의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더 훌륭할까요? 전원주 씨가 뭐라고 하냐면 20년 참고 뜬 태양은 지지도 않더라. 여러분도 인내하고 참고 노력하면 됩니다. 어렵고 힘든 일들을 마다하지 않고 베드로, 바울 곁에서 굳은 일을 감당했던 신라, 굳이 비교를 하자면 굳은 일은 다른 사람한테 다 맡기고 나는 그저 생생만 내기를 원하는 우리 얄팍한 이 시대의 현대인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지.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가지를 더 고려하시는 현명한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순간에도 용기를 잃지 않고 믿음을 잃지 않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역자의 힘들고 번거로운 일 기꺼이 엑스트라가 돼서 감당하시는 그런 전도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시대의 실로아노가 되어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주인공만 되려고 했습니다. 내가 다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하기보다는 먼저 행동하고 과정보다는 먼저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했습니다. 주여, 이제 더 생각하고 환경과 조건에 굴하지 않고 더 믿음을 굳건히 하고 그리고 힘들고 번거롭더라도 조연으로서의 역할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참다운 전도자 신라와 같이 주님을 일을 위하여 기꺼이
조연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